전 읽으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이 르비딤 지역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물이 나도록 하라. 모세가 바위를 치니 정말 바위에서 신비하게도 물이 나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물이 없어서 힘들고 있던 저들이 물을 마셔 갈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 필요를 충족하는 큰 기쁨도 있었지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큰 기쁨 가운데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습격해 옵니다. 아멜렉은 그야말로 전투에 능한 자들입니다. 무장이 잘 되었고 항상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하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잘 먹고 건강하고 몸집도 큰 여러분 정말 장수들이고 군인들인데, 저들이 이제 막 노예로,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겨우겨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뭘 잘 먹었겠습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싸울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공격해오니 200만이 싸우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지금 공격당해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영적인 거장이었던 모세라고 하는 분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없지만 그래도 군대를 조직해서 빨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와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멜렉 군대가 막강하니까 여러분 뭐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갑자기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힘이 생기고 눈이 초롱초롱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몸이 쇠덩이처럼 단단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휘두르는 칼이 아주 용맹스러워요. 힘이 있습니다. 그니 한순간 잘 무장되고 훈련된 아멜렉을 다 쳐서 막 곧 승리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저들 가운데 임하였던 그 힘이 싹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손에 든 칼도 들 힘이 없어지고 심장이 두근반 세분반 뛰면서 여러분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눈이 캄캄해지고, 흔히 다시 지고 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싸워서 밀고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도륙당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또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군대에게 놀라운 힘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밀리다가 또 힘이 임하니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데 아말렉들이 막 뒤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급기야는 아말렉 군대가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계속 부음받으니까 해질 무렵에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를 한 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몰랐고 싸울 때 힘이 떨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하늘로부터 놀라운 힘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막 이스라엘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갑자기 힘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또 공격해와서 우리가 죽나 보다 했는데 또 하늘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힘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저들 끝까지 추적해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놀라운 보고를 모세에게 했을 때 모세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들이 승리를 했는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네 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손이 힘들어서 손이 내려갔어요.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그랬더니 힘이 떨어져요.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손을 드는데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속 기도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공급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오늘 잘 아는 본문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생존과 관련된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느냐 지느냐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참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제는 환율이 막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먹구름이 찾아오는 듯한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저들은요, 전쟁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늘 아말렉과 같이 공격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게 하는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 아래 놓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삶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 이 마지막 때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이 30배입니다. 여러분, 2배, 3배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은요, 기본이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돌짝박에 던져진 것처럼 또 가시덤불에 던져진 것처럼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예수님 닮은 삶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많은 염려가 있다. 재물에 미혹이 있다. 여러 가지 욕심이 저 여러분들을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혈과 육으로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 전쟁에서 밀리고 마는 것입니다. 상토추성이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지게 되고 거룩한 삶 살지 못하게 되고 미움에 짓밟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저주받아 가난하고 병들고 공포와 절망 가운데 두려워 근심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모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매일의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요단강에 있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여정을 탁 지나시다가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할 것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 의지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모세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잠언 말씀을 읽다가 정말 저에게 꼭 주시는 메시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메시지, 잠언 23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잠언 23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야 돼.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여보 그런데 당신 말고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내한테 따기를 맞을 것입니다. 따기 가지고 안 될걸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알지. 근데 당신 말고 옆집 아저씨도 저 아저씨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저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신, 말하면 안 되는데, 선교사 가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스펄전 선교사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는 예수님 영접하고 주인 삼고 예수님께 지배받고 통치받는 삶이다.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우리 홈빌더를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재정과 관련된 나눔이었는데 목사님들이 나이가 있으시고 뭐 그냥 사역들이 다 바쁘신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근데 오늘날 세상 문화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이런 것이 우리 생각 마음을 막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좀 이렇게 좋은 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눈이요 정말 좋은 것에 화려한 것에 금방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 없나 더 좋은 것 없나. 근데 하나님은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따라합시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새벽에 우리는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둔다. 땅에 심으면 땅의 것을 거둬요. 바다에 심으면 양식업 통해서 바다의 것을 거둡니다.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자꾸 심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한번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은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묘막측한 일들. 다 코로나로 막 힘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를 진행합니다. 막 기도했더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 집회를 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 보면은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는 일 보니까 그냥 참 재미나고 신비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새벽에 묵상을 하고요. 아침에 사모하고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데 양치질하는 모습도 참 사람이 하는데 참 재미나다. 양치질뿐만 아니라 모든 돈 벌고 우리 숨쉬면서 사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주의 길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산꼭대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모세도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저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제 왼손 오른손을 들어주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셔야 될 것이고, 직분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야 될 것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셔야 될 것이고. 왜 아멘이 갈수록 작아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제 손이 내려오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의 손이 내려오면 승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산꼭대기 교회 나가서 오늘 저녁과 같이 여러분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입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재직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주의 종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이상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까지 어린 자녀들까지 얼마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나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모범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말을 못하는 한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경련을 일으켰는데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딱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질 않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살며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29장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사단 원수마귀가 소리치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갈 때 미움이 사라집니다. 거짓이 사라집니다. 가난, 저주, 지병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말렉과 싸우시는데 계속해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본문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큰 승리를 맛봤어요. 제단을 쌓고 야훼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 원수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미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를 주셨지만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전까지는요, 계속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월 마지막 주에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임직받게 되는 분들 심사하고 공동회 통과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을 새롭게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퇴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실 분들 명단 보니까 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요즘에 고령화 시대인데 나이를 조금 연장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아주 에이스와 같은 기도 대장이시고 교구마다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신데, 혹시라도 은퇴하고 이제는 나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신앙의 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은 은퇴하신 분들 다 모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 할렐루야. 시무 권사, 시무 안수 집사, 시무 장로님의 자리에서는 내려와 은퇴하시게 됐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요, 끝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다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여러분, 모세가 붙잡고 기도한 이 지팡이는 무엇일까? 이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낮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하고 한 10여 명의 목사님, 제가 회장으로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아주 그냥 테이블 하나 사이에 두고 목사님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식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고 오순절 우리 성령 운동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몇 가지 있죠. 네. 우리 오순절 교단은 전적으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외적인 어떤 능력, 현상, 은사, 이게 중심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저희들은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뭐 이빨이 금리빨이 됐다든지 개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상한 막 이런 것들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예언된 그 예언과 관련된 것도 말씀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제가 요에서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예언하는 자녀들입니다. 언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붙잡은 이 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 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손에 든 것 뭐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아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딱 붙잡으니까 뱀이 됐고요. 그 뱀꼬리를 붙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을 때 그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데 그 뱀을 보고 모세가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다시 집으라 하시니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딱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니까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과연 모세와도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말씀 없는 기도는요, 자기 생각, 감정, 환경에 휩싸일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네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눈이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것들 바라보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문화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주의 길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아말렉의 세력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능력받는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능력받고 승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사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한 삶 살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권능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 주께 인도하시옵니다. 이용 목사님이 그 당부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성령운동, 모든 성도가 다 성령운동하고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 성령운동하는 교회만 부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장로교단 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은요 하나님의 성에 성령운동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멋지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인가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니까요. 저 지금 눈누뚱이 3살짜리도 찬송이 좋고요. 교회 가기를 기뻐하고요. 다른 이야기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희한해요. 우리 셋째도 그냥 예수님 십자가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돈 많고 뭐 술 먹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런 사람이 정말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은 주님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기도로 묻고 기도로 예수님 이름을 전할 때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묶고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짓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